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탄생부터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으로 나지 않고요, 하늘에서부터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맞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시작이 어땠어요? 목이 잘린 자로서 시작했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의 목이 십자가에서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죠? 우리는 우리의 목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참나마리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왜 참담하고 어리석을 만큼 왜 미련한 자일까요?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우리의 보장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머리시라고 우리의 유일한 건이시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주 있지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 깊이 교만이라는 그 뿌리를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깊숙한 곳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때보다도 늘 그렇지만요, 정말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사는 그것의 그 끝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 끝은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 앞에 늘 항상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죠. 그것이 물질이든 육신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우리 생각의 그 오름은 또한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 어떤 것도 그 끝은 무엇일까? 저는 이번에 항공기 사고를 지켜보면서요, 참 허망하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국민들이 참 허망함을 느꼈죠. 어떻게 한순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통 기내에서 비행기 탁 내릴 때 뭘 생각하죠? 그 피곤해 지친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돌아갈 걸 생각하고 집에 가서 편히 씻고 쉴 걸 생각하잖아요. 누가 그 30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참담하죠. 처참. 누구에나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끝이 없는 결말은 사실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최소한 알면서도 왜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정말 그분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할까요? 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얻을까 하는 그 지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라 그런가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 내 자신을 얼만큼 내려놓느냐, 내 자신을 주님께 얼마나 옮겨놓느냐, 이런 말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저도 한때는 참 그랬었어요.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옮겨놓지 못할까요? 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자신을 보지 못할까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 자기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틀 속에. 우리 자신만 붙들고 사는 이 교만,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을 너무나도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여기면서 산다라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에요. 자기의 삶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요, 그 더 문제 속에는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그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너무나도 쉽게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 자존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까지 하는 것이에요. 저는 뭔가 제 안에서요, 참 제가 교만한 자이구나를 보는 것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제 자신이 익숙하게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못할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요, 어떻게 보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자존심이 훨씬 큰 거고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교만에 그 취해서 사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정말 그분께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자기 위치를 늘 보지 못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몰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어떻죠? 늘 우리 자신을 옹호하기 바빠요. 늘 변호하기 바빠요.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봤잖아요. 모든 재판에서 져본 적이 없는 우리의 한 변호인, 그분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 놓는다면 우리는요, 늘 주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이 되고 기쁨을 다시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근데 그 변호인 앞에 나가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옮겨놓지 않는 거예요. 분노도 익숙하고요, 절망도 익숙하고요, 싸우는 것도 익숙하고요, 취하는 것도 익숙하고요, 세상을 얻는 것도 익숙하고요, 자기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익숙하고요, 뭐든지 다 교만. 여러분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교만인 거예요.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은요, 낮아질 수 없어요.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땠죠?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5절부터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셔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물어봅니다.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았고 오늘은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사느냐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삶의 동력이 무엇이냐? 저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능력으로, 무슨 원리로 사느냐? 실제적인 목표가 얼마나 변했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종교인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고백의 그 실제가 여러분들의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믿어요. 그게 뭐였죠? 예수의 죽음에 동참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죽음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죽음에 동참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잠깐 찾아보고 갈게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러분들,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만, 주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목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5년, 2024년과 똑같은
어쩌면 그 목표가 주님 안에서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딘가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2025년, 2024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오심은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매해 시작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입니다. 구원의 간격에만 집중하며 집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 찬양과 같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소망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답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아들들이 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라고요. 그것이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의 그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실체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죄의 실제를 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하신 예수의 그 실제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권세를 받은 그 위치, 이미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위치, 세상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그 건의 앞에 우리는 다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건의가 없으면요, 항상 혈과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요, 절대적인 가치관은요,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거듭나게 했죠? 우리를? 우리 아버지가 거듭나게 했나요? 우리 어머니가 거듭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곳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어딘가. 왜 아버지를 소망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살고, 누구를 주목하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를 주목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씀드려요. 주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짓밟히고 있다면 참 어떨까요? 참 무서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건의가 우리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무시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겸손의 마음으로 움직여질 그때까지 사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온유함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고백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시라면 마땅히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길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말씀의 건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동참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원맨쇼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기 전에는요, 구약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면 죽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왜 담대함을 갖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크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모순되고 교만을 가지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 보면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요, 속고 속입니다.
다 쏘가요. 다 쏘갔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들 안에 정직함을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자신을 속여요. 특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을 누릴 수 있나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쩌죠? 내가 외로우면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내 주변엔 친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누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다고 해서 가서 수다를 떨든 같이 맛있는 걸 먹든 거기서 어떻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도대체 뭘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잠깐의 즐거움인 거예요. 잠깐의 소통인 것이죠. 과연 우리의 작은 어떤 즐거움에 취해서 살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뭔가 도모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는 것이에요. 자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불의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 어떤 느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불의예요. 근데 그 불의를 알면서도 목숨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좋아해요. 주님이 융성해야만 하나, 주님이 융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간증되어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자는 교회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쇠잔함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누굴 만나 주신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맞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의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줘요. 근데 어떻죠? 주님이 잠자고 계시고 주님이 죽은 것 같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 주님을 예전에는 많이 누렸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교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위치에 있으면요, 절대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쏟고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죄란 것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 2025년 계획하고 뭔가 즐거움을 계획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고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한번 목표 수정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은요, 죄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며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죠. 왜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할까요? 죄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요? 나이신 분. 그 나이신 분이 누구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신 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 나이신 분. 이스라엘 백성을 주야로 인도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옮겨놓지 않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옮겨놓지 않는 게 죄인 것이죠. 죄인 것이요. 그냥 다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즐거움도 자기 것이고 계획도 자기 것이고 다 자기 것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왜 죄로 삼으셨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올 2025년 지난주에는 못 뵌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난 그 실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